또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첫째 주일 성례식,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2020년 축복의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례라, 오늘 성례식이 있는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예식이라. 이 거룩한 예식은 특별히 세례와 성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 1년쯤 되면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뿌려 안수함으로써 베푸는 예식입니다. 또 성찬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눠 주셨고 또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의 축복을 함께 받고 또 성찬의 축복을 함께 받아서 2020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아래서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세례의 축복에 참여합시다. 나는 세례 받은 지 몇십 년 됐는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또 참여해서 세례의 복을 받아야 되겠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중생되어졌다. 옛사람 나는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물로 죄를 씻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심령의 죄를 씻는 영적 성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인을 치는 행위입니다. 세례는 소유의 행위로서 세례받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가 주인되어 살았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소유권이 바꿔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또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옷을 바꾸어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죄짓고 사망 아래 있던 그 옷을 입고 살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제는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롭게 살아라 하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사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개인 생활, 아이로서 성장하고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30세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합니다.
이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데 세례 받습니까? 우리를 대신했어요. 공생애로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실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례의 축복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지만은 또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도 하늘에서 복을 주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복되고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뜻대로 안 돼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권세를 가졌지만은 자신의 뜻대로 잘 안 돼요. 돈이 많이 있어서 세상을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은 돈 가진 사람도 자신의 뜻대로 한 200년 살고 싶은데 못 살아요. 인생의 삶은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복이 임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금년 한 해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과 축복과 번성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 우리 인생의 노정에 나를 돕는 분이 계시면 참 좋은데 그 중에서도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져서 내 인생길을 보호자가 되어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돕는 역사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의 은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의 축복이요.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니 나이가 얼만데요? 아마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늙어서 이제는 아이 뵐 수 없는데요. 무엇으로 그 징표가 되겠습니까? 네가 벙어리가 되리라. 1년 동안 벙어리가 되었고 아이를 놓거든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하라. 그때 입이 열렸어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2020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 자신인 것을 믿으시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서 기뻐하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2020년도에 세례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세례의 축복입니다. 참여함으로써 이 복이 2020년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의 축복입니다. 성찬 예식을 베푸는데 무슨 복이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다락방에서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최후의 만찬이라, 이것이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성만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살찌서실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살을 떼어서 내게 주심으로 내가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떼어 포도주의 단을 따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라. 십자가에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너무너무 이제는 기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행하실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주의 생명과 연합되어지고 주의 몸과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떡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하는 우리 마음 속에 주님과 나와 연합되어졌다. 어떻게 연합되어졌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옛사람 나는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사람 내가 살았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니라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되어졌어요. 주의 몸과 주의 생명과 연합되어졌습니다. 이 연합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사극을 한 번씩 보면서 우리 형제 우애를 맺자 할 때에 손에다가 막 피를, 칼을 쫙 쳐가지고 피를 쭉 따라요. 둘이서 한 잔에다가 먹고 마시는 거. 너와 나는 이제는 형제의 우애를 맺었다고, 형제의 연을 맺었다고, 형님 동생이 되어버려. 남남이 피로써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이 살찌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피를 마시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떡을 떼면서 주의 생명과 주의 몸과 연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2020년도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졌어요. 죽음이라 같이 죽었다는 것이요,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았다. 다시 사는 것이 참 무섭잖아요. 이것을 두고 말합니다. 승리라고 말합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에 깨뜨리고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2020년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좋은 예화를 해주셨고요. 저도 예화를 하나 합니다. 노르웨이 어느 시골 마을 교회 종탑에는 어린 양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조각 가운데 왜 어린 양을 조각해 놓았을까?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 그 교회는 교인들 형편이 여의치를 못해서 건축회사에 건축을 의뢰하지를 못하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은 적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아무 이상 없어 살았어요. 왜 그럴까? 마침 양떼들이 양을 몰고 지나가는 목자에서 양떼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양떼들 가운데 떨어졌는데 양 한 마리 위에 떨어져서 양이 대신 죽고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상징적이죠. 내가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줬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히 죽고 영원히 지옥 받아야 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주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는 것이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린 양이 새겨져가 있는데 볼 때마다 이 사람도 생각하고 주님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또 기념하면서 주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고 주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시고 2020년도 오늘 2020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나는 이 시간 세례를 안 받고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받든지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세례를 못 받아서 성찬에 참여를 못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이상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에 참여하는 복을 통하여서 2020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인생의 모든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과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2020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모든 삶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